이제 지난 시간까지 성경의 드라마에서 복음의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죠.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와 죽음의 운명 속에 빠진 우리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이 뭐예요?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를 어때요? 죄와 사망의 운명에서 건져냅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 그 부활하심의 은혜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그늘에 앉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울과 사도들은 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끝이 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담대하고 거침이 없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역사예요. 초대교회 역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고 그 복음이 어떻게 로마에까지 전파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초대교회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는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끝났지만 사실 역사가 끝난 건 아니죠.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복음이 지금 21세기에 지금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졌어요. 복음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그 주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이죠. 바로 이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의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함께 교제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것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교회들이 점점 더 여기저기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지역 저 지역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거죠. 주의 선교사들과 복음 전도자들이 더 멀리, 좀 더 멀리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더 멀리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던 거죠. 바울이 마치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더 멀리, 스페인까지 더 멀리 가고 싶다 하는 것처럼,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전도여행을 통해서,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전도여행을 통해서 더 멀리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더 멀리 전파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간적인 측면에서 더 멀리 복음이 전파되면서 동시에 아울러도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더 아래로 여러분, 공간적으로는 더 멀리죠. 더 멀리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안디옥으로, 로마로 더 멀리 복음이 전파되었고, 시간적으로는 어때요? 시간적으로는 아래 세대로, 다음 세대로, 또 다른 세대로 복음이 전파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또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면 그 자녀들이 또 다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만 갖기로 하는 게 아니라 공간적으로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시간적으로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교회가 초대교회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역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시며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신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물론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한다. 그것은 성찬에 관한 이야기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찬의 떡을 먹고 마시는 그것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뭡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또 다음 세대에 전파되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의 오실 때까지, 다시 말하면 성경이 66권을 벗어나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언제 쓰여졌어요? AD 95년에 쓰여졌습니다. AD 95년경에 쓰여졌어요. 90년에서 95년 사이에 100년 이전에 쓰여졌어요. 그런데 역사는 100년을 지나서 지금 2000년을 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에 이르기까지 흘러갔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복음의 이야기가 지금도 흘러 퍼지고 있는 겁니다. 2000년의 역사 동안 교회는 복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왔습니다.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또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또 열심히 하도록 권고하면서 가르쳐 왔습니다. 그 중간에 변질되기도 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상한 이단과 사이비가 생겨나서 여러분,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기도 했고, 또 교회가 복음의 순수성을 잘 지키지 못해서 교회가 부패하기도 했어요.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었어요. 은과 금이 없다는 게 뭐예요? 돈이 없다는 거죠. 재산이 없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했어요.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님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어땠어요? 가난했습니다. 성도들은 매우 가난했어요. 가난 속에서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가 발전함에 따라서 교회의 위상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가 은, 금, 재산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가 부자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부자가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때는 아주 소수였어요. 몇 사람 되지 않았습니다. 다수인 사회에서 핍박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쫓겨나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고난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시대는 교회가 다수가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서 전 인구가, 한 나라의 모든 인구가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어요. 이제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 들어왔어요. 나도 교회가 가고 싶다고, 성도가 되고 싶다고 몰려 들어왔어요. 전도를 안 했는데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온 거죠. 그들은 왜 교회로 몰려왔을까요? 교회 와야 따돌림 안 당하고, 교회 와야 공무원이 될 수 있고, 교회 와야 높은 자리에 갈 수 있고, 교회 와야 한 자리 할 수 있는 거죠. 마치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로비 창구가 됐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구명 로비를 위해서 교회와 목사님들을 이용했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국회의원에 나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가요? 교회에 갑니다. 작은 교회 갈까요? 작은 교회는 안 가요. 왜냐? 작은 교회는 몇 표 안 되거든. 국회의원 투표할 때 몇 표 안 되거든. 그래서 어느 교회 가요?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 가요. 그 지역에서 내가 이러면 서대문구에서 출마를 하겠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서대문구에서 제일 큰 교회를 가요. 왜야? 그래야 거기 사람들이 자기를 찍어줄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정치를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변질되고
복음의 능력이 약화되게 되었던 거죠. 마치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뭐 같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거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미지근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긴 믿지만 어때요? 정열적으로 헌신적으로 믿지 않아요. 정열적으로 헌신적으로 믿지 않아요. 어떻게 믿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예요. 응?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은 거죠. 교회는 변질되고 복음의 능력은 약화되게 되었던 겁니다. 교회가요, 은금만 가진 거 아니죠. 부자가 된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시대에는 교회가 핍박을 받았어요. 정교 분리, 교회와 정치가 분리된 상황에서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냥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세상은 교회를 왕따시키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교회가 권력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 속에서 소수였기 때문에, 몇 사람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박해를 받고 무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제 기독교로 인정받고 국교로 인정을 받고 숫자가 늘어나면서 부자가 될 뿐만 아니라 권력도 갖게 됐어요. 이제 교회가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찍어 누르던 그런 시대도 왔어요. 마치 로마 시대죠. 로마의 교황청이 세상의 왕들을 위에 올라서서 세상의 왕들을 세우고, 그래서 세상의 왕들을 찍어 누르고, 그래서 세상의 왕들이 어때요? 교회 눈치를 보고, 그리고 교황의 말을 듣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아니에요. 외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지만 그건 결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니에요. 그거는 당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처럼 보였지만 결국 뭐 어떻게 됐어요? 밟히는 소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하게 소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변질된 겁니다. 변질된 거죠.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모여서 으쌰으쌰 한다고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냥 성실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복음을 붙들고 사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날을 열망을 했어요. 모든 성도들이 그날을 열망하면서 살았어요. 그들은 고난 속에 살았지만 기뻐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열망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열망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아야 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죠. 세속 속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이것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았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살았는데 여전히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찾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찬양할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감사할 게 없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들려요.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으면 이 말씀을 들어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게 뭡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여기 이기는 그 뭐예요? 끝까지 여러 가지 변질과 부패와 핍박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변질되지 않고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고 마지막까지 신앙을 굳건하게 지킨 믿음의 삶을 살아간 성도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죠. 바로 이기는 그에게는 뭘 준다고요?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 생명나무 열매가 뭐죠? 천국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그 열매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낙원에서 먹었던 열매가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예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 열매를 너희들이 먹을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너희들이 먹을 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거죠. 주님의 사명을 받고 있는 겁니다. 부디 주의 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너희들을 세상 속에 보낸다. 그러니 세상 속에서 너희가 성실하게 살아가라.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 변질되지 말고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참 세상의 것과 어우러져 삽니다. 세상에서 사는 시간이 오늘 하루뿐이면 모든 재산이 다 필요 없을 텐데 60년 살고 70년 살고 100년 살다 보니까 머물 집이 필요한 거죠. 입을 옷도 필요합니다. 먹을 음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하고 어느 정도 손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부르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다른 사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잘 가르치고 잘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